예레미야 20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7절부터 18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바수훌에게 끌려가서 감금이 되고 또한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파멸과 또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치욕하고 또한 모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로 숨기기를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알면은 혹시라도 부끄러울까봐, 또한 혹시라도 나를 얕볼까봐 우리는 꽁꽁 숨기고 또한 드러내지 않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하나님께 나와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듣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을 모르시는 것처럼 스스로를 숨기고 또한 감추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쩌면은 그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충격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워낙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죠. 불평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울고 떼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시느냐,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삶에 고통이 없는 것, 아니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바수울에게 권한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모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어서 그에게 수치와 고통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며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안 힘들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감수해야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탄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14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았으면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안 해도 된다면은 그게 더 내게는 좋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낫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이 아예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차라리 안전하면은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더 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려고 하니까 어떠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고백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안 하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평안함을 보자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바람이 있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삶을 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때 답답하셨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까? 코비드 기간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편안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교회 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이 우리 믿음의 소망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15일입니다. 우리 독립기념일이죠. 독립한 지가 78년 됐나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